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천번제를 많이 드리는데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어떤 제물이었을까?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시종일관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끝은 안 좋다든가, 그죠? 시작은 참 화려했는데 끝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멋있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의 아들의 모습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솔로몬의 삶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솔로몬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 그가 드렸던 일천번제는 대단히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였습니다. 소 1,000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번제였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보다는 그가 드렸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 쇼메아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시편에서 시편 새벽기도 때 쭉 묵상하는데 샤마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표현에서 들었다 했을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백성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물로 망함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들으면서도 언어가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샤마으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창세기 26장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장면에서 내가 내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마 할 때 이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샤마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결국 이 듣는다는 단어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의 종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순종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백성의 재판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적 지혜와 결단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9절 하반절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얻고자 한 구체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네하빈이라는 히브리 말은 둘 사이를 나누다, 분별하다라는 뜻 외에도 모르고 있던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닫는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모르던 사실. 다니엘서의 9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살아갑니다. 총리는 됐는데 그런데 삶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요?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은 결단코 그렇게 기쁨의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서책을 읽는 중에 이것이 70년 한정돼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때 깨닫는 걸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선악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썼던 이 단어에 듣는 마음을 얻고자 한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 사이를 구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위 여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총명한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능력은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필요한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 또 진실과 거짓을 바로 깨달아 국정에 반영하는 총명함까지 포함한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 직역하면 그리고 그 말이 주의 눈에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눈을 뜻하는 아인이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 이전에 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보다 나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든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아주 큰 축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히브리말 부정어로는 가장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누굴 위해서 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쇼메아우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면서 3번이나 강조한 게 뭡니까? 네가 너를 위해 구하지 않았구나. 네가 이것도 구하지 않았고 너를 위해. 이것을 네가 너를 위해 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누굴 위해서 구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결정적인 이유를 드러내신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닿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한 소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소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물어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명철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더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 1000일 동안 연속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번제는 날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며칠간 드렸겠죠. 그죠? 1000마리 제사를 아무리 넓은 땅에서 기브온 땅에서 드렸다 할지라도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몇 날 며칠을 아마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000번제는 소를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정성을 바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귀한 줄 믿습니다. 귀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바쳐져야 돼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묻는다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소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제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보너스 축복이에요. 뭘 구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죠? 기본적인 인간의 세 가지 소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구하지 않았고 이것도 구하지 않았고 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 말을 통해 인간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겠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지만 주겠다는 겁니다.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소원을 듣고 감탄하신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기에 이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듣는 마음. 이 마음을 구한 겁니다. 머리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마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듣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듣는 마음이 축복이에요. 지혜로운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었어요. 솔로몬 자신이 아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정의에 붙들어 매겠다는 결심에서 나온 그런 기도 제목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안락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겠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절대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전에도 네 후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건 뭡니까? 보너스예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는 거기다 또 옵션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까지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축복은 솔로몬과 좀 거리가 좀 멉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장수했습니까? 장수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의 모습은 어때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승승가도를 달립니다. 이스라엘 중동 전체에서 말 그대로 대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당시 그 일대 모든 왕들에게 조공을 받았고 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삽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얼마나 풍요롭게 지냈는지 솔로몬 궁전의 하루 음식 준비량을 보면 대단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가마니 굵은 밀가루가 60가마니 살찐 소가 10마리 풀밭의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 수많은 숫사슴, 암사슴, 노루, 살찐 새들이 그의 식탁에서 매일 소모됩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만. 매일 말고 그냥 1년에 평생 한 번만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솔로몬이 누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궁전의 손님들로 매일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호화로운 연애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가보지 못했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최고의 지성인답게 또 많은 저작을 남기게 되는데 천문학, 문학, 수학 분야에서 그 분야 최고였던 그 당시에 아라비아 쪽 동방계 사람들보다 솔로몬이 더 뛰어났고 건축술에 있어서 법률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 그 당대 최고였던 이집트인보다도 더 높은 경제에 있었고 그래서 천하의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한 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몰려들었어요. 그 하루 먹는 양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 전도서, 생동감 넘치는 연애 문장으로 이어진 아가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1005곡을 누가 졌습니까?
솔로몬이 졌어요. 식물과 동물에 대한 분류도감을 저술했고 발표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3절. 한 가지만 해도 벅차요. 그런 걸 다 갖췄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토록 뛰어난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을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기록 속에서 솔로몬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증한 우상을 들여오는데 앞장선 왕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경제 실패자로 또 자기 자식에게 이르러 발생한 이스라엘 최고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남북이 분열을 하는 이것을 조장한 왕으로서 그가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아주 실패한 거예요. 왜 이런 실패자가 됐을까? 이 놀라운 처음 출발은 대단히 아름다웠는데 그 중간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명백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 몰락은 그가 탐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왕이 된 사람에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경건히 지키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몇 년 전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한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읽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말씀의 선을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결국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 풍성함 속에서 그릇된 길로 서서히 움직입니다. 수많은 말들을 탐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 있고 좀 세계적인 갑부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몇 억짜리 스포츠카서부터 해서 이렇게 봐도 저런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세단, 그죠? 얼마나 호가예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제가. 저게 1억 5천이냐? 그러면 저게 1억 5천이야? 저 옆에 거 보면 저건 2억 넘어가는 차야. 야, 그 동탄에 보니까 그런 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 여기 사시는 분이 수준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차, 어떤 거는 생전 처음 보는 차 이름도 있어요. 저런 차도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차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갑부들이 취미로 하는 자동차 컬렉션 같은 거예요. 그런 차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한 1000대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미쳤다. 1000대씩이나 이럴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을 많이 모았는지 솔로몬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개입니다. 4만 개. 외양간이 4만 개면 4만 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은 또 몇 마리예요? 말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어마어마합니다. 마병만 1만 2천 명이에요. 열왕기상 4장 26절. 게다가 궁정의 요리사들이 솔로몬의 밥상뿐만 아니라 말과 그다음에 모든 이걸 다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공급되는 곡식 양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4만 군데나 되는 거기에 마방의 말들을 먹이려고 곡물을 갖다 대주려면 대단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굴 돌아봐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신음하는 백성들, 고통 속에 사는 백성들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아무리 솔로몬 시대가 풍족했다 해도 분명 그곳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굶주린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 모으는 취미를 기뻐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 어긴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좋은 차 한두 대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막 지천에 널릴 정도로 막 몇 대씩 막 이렇게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차 하나씩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대답 소리가 현찮은 거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좋은 차 하나 타고 다니세요. 예, 그래야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아우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 좋은 차 갖고 나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좋은 차가 어떤 차냐 그랬더니 목포의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한번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거기서 같이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 기준은 사고 나서 내 몸이 다치지 않는 게 좋은 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내가 부흥회 다니라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차 탔으니까 지금 여기 있지, 안 그랬으면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날 이후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 차 탑니다. 예, 그 차가 좀 비싸요. 이렇게 봐도 고급스럽습니다. 에쿠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에쿠스. 근데 전에는 다른 거 탔었는데 절대로 차 안 바꾼대요. 왜요? 부닥쳐도 그거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차 기준이 뭐 중형이다 대형 이런 거 상관없고 사고 났을 때 살 수 있는 게 좋은 차다. 전 그렇게 기준한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좋은 차 하나 타고 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면서 자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경차 탈 겁니다. 그러시는 것 같다. 예, 우리 형편의 경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는 것도 괜찮아요. 네. 두 번째는 솔로몬이 뭘 잘못했냐 하면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뒀냐 하면 1000명 뒀어요. 야, 미쳤죠? 예, 미쳤어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 솔로몬의 마음이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돌이켜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었고 배려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그들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조금 넘게 나옵니다. 이름을 알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잘 몰라요. 어떤 데 막 헷갈려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면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분이 이름이 뭐지?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라고?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막 헷갈려요. 몇 명 가지고요? 300명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300명. 1000명이면 명찰 달고 나와야 돼요. 명찰 달고 얼굴 다 미인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잘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쌍둥이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름을 헷갈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이켰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의 얼굴과 이름도 다 외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여인들 모두 명찰 달고 다녔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왕비 증명서를 가지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앞에가 호반이 거의 한 1700세대 되는데 1000세대 정도가 다 뭡니까? 이사 온 사람들이 왕비들. 1000세대가 넘는 왕비 전용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 지금은 그래도 위로 올라가죠. 이게 옆으로 쫙 퍼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저 아래까지 쭉 퍼졌을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은금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보석이 많았는지 사치가 극을 달립니다. 어느 정도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입니다.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마이더스는 손이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됐지만 이거는 금이 된 걸 만지는 거예요. 만질 필요도 없어요. 다 금이니까. 은금이에요. 레바논 나무의 그릇도 다 정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 이 정도면 집안에 있는 게 다 금이에요. 금 아니면 은. 걸어다니는 모든 게 다 그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솔로몬의 모습은 과거 기브온에서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던 그 겸허한 모습,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의를 행하며 살려고 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말씀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어리석음을 보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녀 교육의 실패였어요.
가장 큰 불행은 자기 아들을 가르친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시면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주 훈계를 잘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전달해 줍니다. 재물과 육신의 이거 욕심을 멀리해야 될 것을 가르쳐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보면 대저 음료의 흡수는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운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지옥이라는 지옥. 잠언 6장 25절 보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담하지 말며 그 눈꽃불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큰 감화를 주는 솔로몬의 이런 지혜로운 교훈들이 아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이 르호보암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 밧세바의 소생이었는데 르호보암도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입니다. 이방 여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고 교육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고 난폭한 왕이 되고 나아가서 나라를 반토막 내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물론 역대하 12장 12절 같은 데를 보면 나중에는 조금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끝내 르호보암을 악한 왕의 대명사로 기록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탁월했던 솔로몬의 가르침은 왜 르호보암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입으로만 지혜를 가르쳤을 뿐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끝없이 이방 여인의 음란을 경고했지만 자기 자신은 이미 1000명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고 있었어요. 검소하게 사는 것을 아름답다고 가르쳤지만 솔로몬의 입은 옷과 손에 든 금잔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황금 침대에 누워 황금 잔을 들고 이방 여인을 껴안고 누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아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감동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말을 더듬으며 떠듬 얘기를 해도 감동을 줘요. 전에 수원의 서북의 손수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이 혀가 짧아요. 혀가 짧아가지고 노회를 하면 그분이 나와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동료 되는 이제 목사님들 빨리 얘기하고 들어가. 빨리 얘기하고 들어간 게 뭐냐면 해가지고 이게 짧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본인은 할 얘기 다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 나오면 한 몇 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면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끝나고 가라. 빨리 끝나고 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장점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아프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40일 교육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40일 그 집을 방문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제일 먼저 그 집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와요. 그걸 잘하셨어요. 뭘 보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냐? 설교를 듣고요? 아니요. 뭘 보고요? 삶을 보고. 저분은 저런 분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서로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서로 어떻게 기도해주고 돌아봐주고 감싸 안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네.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내일 모레 뭐죠? 예, 우리 여전도에서 어디 가는데 갈 때 같이 좀 가세요. 가서 좀 교제도 하시고 자기 속에 있는 것도 좀 풀어놓으시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교제도 하고 같이 떡도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이게 다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자꾸 피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내가 무슨 고통 속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한 울타리 속에서는 서로가 축하해 줄 수 있고 서로가 기뻐해 주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별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는 중에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르호보암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그 모든 것을 잘 봤던 르호보암이 결국은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된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의논한 뒤에 교만한 말들을 내뱉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 뭡니까? 아주 삐딱합니다. 뒤틀어진 마음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생활도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아비를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거역하고 아내 18명, 그래도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첩 60명, 60명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들 28, 딸 60명 낳았어요. 이게 뭐 이상한 집안입니다. 그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진리대로 사는 삶을 결국은 놓친 거예요. 이게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저희 할머니 지금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다니면 할머니가 늘 계셨는데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면 가방 휙 던지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안 계시면 할머니 밥 줘. 할머니 찾는 거예요. 부엌에 있든지 다락에 있든지 광에 있든지 연탄광에 있든지 그래요. 그럼 항상 방석 보면 신문지 깔고 방석 깔고 기도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성경 펴고 돋보기 가지고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 돋보기 뺏으면서 그럽니다. 할머니 나 왔어 밥 줘. 그러면 할머니 나 왔어 밥 줘. 그러면 할머니가 그래요. 그래 우리 귀여운 손주 왔다고. 그때는 귀여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붙잡고서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밥 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크면서 크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구 모습이요? 할머니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늘 기도했던 모습. 늘 기도했던 모습이. 말씀을 가까이 무릎 꿇는 모습. 우리 이제 자녀들, 손자들 지금 키우시잖아요. 손녀들 키우고 사탕만 까주지 마시고 하자는 대로 다 그냥 시키지 마시고 그 손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예, 그 손자 앞에서 말씀 펴놓고 읽는 거 보여주시고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걔네들이 크면서 뭐 보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기억합니다. 모를 것 같으죠? 다 압니다. 집에서는 땡깡 부리지 못한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 땡깡 부립니다. 왜요? 집에서는 땡깡 부리면 매 맞거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매 맞는 적이 없어요. 거기서는 다 수용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 찬송하는 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무릎에 앉혀놓고서 찬송가 부르며 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막 동요 막 노래 나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죠? 그때 찬송가 배우면 이게 뭡니까? 뒤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정서에 진짜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배운 거예요. 할머니 무릎에 앉혀서 뭐 배웠어요? 찬송가. 저는 어렸을 때 찬송가가 이게 리듬이 없어서 곡조가 없어서 참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리듬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찬송가가 다 그건 줄 알았어요. 아, 교회는 왜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천천히 가나 이제 그랬어요. 그 리듬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리듬이 있고 곡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곡조가 다 똑같아요. 복의 기가 막혀요. 그걸 편곡을 하셔가지고 다 그 리듬으로 다 불러요. 아, 이게 대단하시네. 그 밑에서 외웠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자가 돼가지고 제가 큰일 났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는데 그거 곡이 있구나. 그거 바꾸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보여준 대로 자녀들이 걸어가요. 솔로몬이 실패한 거는 잘못 보여줬어요. 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지혜의 말을
그 해박한 지혜를 전달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더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멸망의 습성이 혹시 내게 배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경홀히 여기면서 말씀의 선,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쫓아오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는 저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반면 교사가 되든지 본을 받든지. 근데 우리는 본이 되셔야 됩니다. 반면 교사가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는 저렇게 살았지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본이 되셔야 돼요. 본이. 내 가르침이 과연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더 나가서 듣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속으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대교회 문제는 머리는 큰데 몸은 안 따라주는 솔로몬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듣는 마음을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 샤마으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해하다, 순종하다,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 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복을 받았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우시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시면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과 법도대로 살면 옵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오래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이런 축복도 하나님이 어디에요? 거기에 플러스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췌장암 한 20여 년 전에 초기인데 그것을 띄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침을 배워서 침을 가지고 몽골에도 선교하시고 또 국내에 선교하신 교회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침 놔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은 입원이고 퇴원은 장례식으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 거기 절대로 다시 나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도 입원하셨는데 말기 이미 다 퍼진 상태로 전이 된 상태로 입원하신 겁니다. 어제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가 들렸어요. 아는 지인 목사님하고 들려서 저는 들어가는 편에 그 목사님 왼편에 한 손씩 잡고 제가 기도하고 손을 꼭 잡고 장로님이 제가 허리가 아플 때 침도 놔주고 했는데 이제 뭐 장로님 손길을 제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겠네요. 내가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사랑을 행하고 항한 모든 것들은 제가 익히 봐왔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거기 와 있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리고 왔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황달이 왔기 때문에 얼마 이제 못 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 진리 가운데 나중에 생애를 멋있게 끝내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템플상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로 말하면 템플상이 노벨상과 같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템플상을 받으니까 온 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63빌딩에서 잔치를 이제 벌였어요. 박사님도 나오고 축사를 하고 이게 다 합니다. 축사하는 중에 그 한경직 목사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자리를 저에게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제 때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때 처음 고백해요. 아무도 한경직 목사님이 일제 때 신사참배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용서와 자비가 무한하다시는 거,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 끝없이 용서하신 분이라는 거, 이거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했어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돌렸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그저 평생 숙제처럼 마음에 응어리처럼 내가 신사참배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었는데 얼마나 짓누르는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템플상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의 위치가 되었을 때 그는 그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께 다 돌려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참 멋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인생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화려해도 끝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후대는 나락에 떨어진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마음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작은 좀 불편했어도 끝이 좋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게 진리 가운데 행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이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차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